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고 제목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하심,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증언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증언의 효력을 들어서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아직까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그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인 논쟁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가운데 빛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는 뭐다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아주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거든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가운데 지금 오늘의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펼쳐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초막절에서 제일 우리가 사실은 이 기념일이잖아요. 기념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기념해요. 뭔가를 기억을 하죠. 광복절날 뭐를 기념합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거를 기념하죠. 6.25에 뭘 기념합니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북한이 남침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쟁의 위험, 평화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뭐 제헌절, 법의 제정의 소중함을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요. 근데 그 기억할 때 상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고 또 빛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빛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갈 길을 무엇이 비추어 주었느냐? 빛이 비춰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도 해주셨지만 또 가야 할 길을 비춰줘서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따라서 자기들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누구의 빛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보았죠. 그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빛이 곧 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늘 모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는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놀라운 증언을 해주시는 그 지금 순간이 지금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치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빛을 비춰주시는 여호와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면 어디로 가죠? 생명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또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자 지금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1절에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이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또 예수님의 그 선포에 딴지를 거는 거죠. 회방을 놓는 거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건드리는 주제가 뭐냐면은 증언의 유효성이에요. 내가 너를 향하여, 자신을 향해서 빛이라고 지금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구성 요건이 부족해. 왜? 너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최소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그 증언은 효력을 가져. 왜? 저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좀 더 좋게 여기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면서까지도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증언이 최소한 믿을만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12제자의 증인이 있었다가 마지막에는 몇 명이 있다 그러죠? 500여 형제가 보았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실성이, 부활의 증언의 효력이 얼마나 빵빵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주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더니 이번에는 빛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느냐? 그건 네가 혼자서 하는 말이지. 너에 대한 다른 증언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볼 때 이 요한복음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뜩이나 딴 생각하고 있는데 더 쉽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해요. 그냥 저 같았으면 그냥 전곡을 확 찌르고 그냥 드립다 그냥 분명하게 아주 직공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꼭 쭉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꼭 선문답 같아요. 어디서 오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데 왜 모르느냐?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너네들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기서 지금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죠? 온 데가 어디고 간 데가 어디죠? 하늘에서 오고 하늘로 가죠. 거기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이 말은 이제 쭉 보시면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한 또 하나의 증인은 나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내 말의 증인이야. 우리가 쭉 한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증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실 모든 복음서가 그렇고 성경이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도 또 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도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도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성전에서 안 놀고 어디서 놀았죠? 광야에서 놀았어요. 이상하죠. 별종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처럼 몰려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높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쉽게 말하면 똥줄이 탄 거죠. 이건 뭐지? 우리의 권위는 무너지고 저 사람이 더 인기를 끌고 더 권위가 더 높아지고 있으니 도대체 제가 누구야? 해서 물으러 간 거예요. 근데 물을 때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넌 누구야? 이상한 별종이 넌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대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소개를 지금 성경에서는 자기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의 증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나오는데 결국 그의 증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어요? 26절부터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재밌는 게 넌 누구냐 해서 요한이 자기를 설명했어요. 근데 자기를 설명하는 요한의 증언의 결론이 누구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 구상이 어떻게, 지금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길을 닦는 자고 그 뒤에 오실 분을 요한복음이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의 입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증언은 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아버지의 증언이 있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증언이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그 소리를 또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다양하게, 다채롭게 전달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세례 요한의 특징은 나보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그걸로 이제 요한의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일관된 증언은 나와 아버지는 같다, 하나다, 함께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동일하고 동등하신가를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 사람을 포함해서 앞으로 올 수많은 인류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해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이 말은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서 일로 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갈 자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보내서 하신 일이고, 나와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같은 생각이고 같은 계획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를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이 아직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15절, 너희는 나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이 모든 판단을 아버지와 함께,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요.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쭉 보시면 바울은 이걸 두 가지의 판단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육에 따라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이거는 단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육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영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 이거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나뉘어지는 거. 이거를 좀 거창한 말로 말하면 세계관의 변화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육에 따라 하느냐, 성령에 따라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인 반면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성령에 속한 자,
그 성령에 속한 자가 맺을 열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에서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15절을 보시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육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인용을 하더라도 그들의 판단의 기준, 해석의 기준이 육에 따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들의 판단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17절, 너희가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나와 아버지가 함께 나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이 앞에서 말로 바꾼다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분을 알고 나를 부르실 분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진술 가운데,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그 지침이 있으면 그 정황과 그 말씀은 훨씬 더 사실성이 올라가죠. 지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헌금함 앞에서, 혹은 요 자리나 저 자리나 그 헌금함 앞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대화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증언이 어떤 면에서 참되고 믿을 만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절, 초막절의 또 하나의 상징은 빛입니다. 물과 더불어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르기까지 안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중 제사장들은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에 여인의 뜰, 이게 이제 뜰의 이름입니다. 여인의 뜰을 촛불로 비춘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듯이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 성전에서 자신이 빛이심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증언의 유효성을 의문시합니다.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라고 부정합니다. 이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의 차이나는 범위를 들어서 답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의 끝을 알지 못하고,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일부분만 알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그 시작과 끝을 아시는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 즉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진리의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에 무엇을 정의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의하다. 이게 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할 때 정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정의라는 말이 두 개의 그 라틴어로 합성되어 있는 말인데 그 말은 끝으로부터예요. de finito. 끝으로부터. 이 말은 끝까지 가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알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예수님의 말씀도 시작과 끝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나를 인정했을 텐데, 너희는 그냥 시작과 끝을 모르고 그냥 뭐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어느 하나만 알고 그냥 전체를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판단의 기준을 문제 삼으십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라고 하는 요소, 즉 세상적 요소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증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 조건을 들어서 답변하십니다. 증언은 최소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증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신명기 19장 15절, 17장 6절 이런 거 보면 최소한 두 사람의 증언이 합쳐져야지 증언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개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허위 주장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 방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도 두 사람의 증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증언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으로 이 대화는 여기서 종결됩니다. 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및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의 체포를 성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직 예수님이 체포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이 빛은 정말 빛 자체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에덴 동산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을 비췄던 빛은 사라져요. 왜? 성전 중앙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 외에 더 이상의 빛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는 정말 성령에 따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길을 더 좋아하지 않게 하옵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